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내라고 하셨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어떤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이 가르침이 딱 한 구절, 오늘 이 말씀 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 서신을 다 읽어봐도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11조는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과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11조와 기독교는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이제 이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11조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소수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간단하게 아침에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율법을 가르쳤던 그 율법 선생님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만큼은 철저히 지켰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자기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11조를 드렸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그 소득을 자기가 버는 데 있어서 이걸 과연 정직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번 것이냐, 아니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 것이냐. 근데 바로 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번 돈이 많다, 이거 책망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11조를 냈지만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책망하셨죠. 11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해를 할까봐 어떤 말씀을 더 덧붙였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도 내야 되고 소득을 벌 때도 정직하게 정의롭게 벌어야 되고 또 가난한 이웃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11조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1조에 대한 책까지 썼어요. 무슨 목사인데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좀 젊은 층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질문을 하고 11조를 내야 되느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보고 한번 좀 강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젊은 층 이게 왜 내야 되느냐 막 이런 사람들을 좀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쓰는데 신약에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이거 딱 한 말씀밖에 없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편집증 환자가 걸린 것처럼 그 딱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11조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말씀하셨던, 두 번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11조를 해야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11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직접 가르친 건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이제 한 구절은 어디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척 할 때 우리는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죠. 그때 그 11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3번 11조가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딱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죠.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11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11조가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부정을 못하니까 꼭 왜 이거 한 구절 갖고만 그러냐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스스로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거기 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책에, 자유주의 목사들에게. 어떤 사람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11조 안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 돈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이 꼭 넘어가요. 네?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일까요? 안 마시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술은 거들떠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건 읽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 그럼 한번 좀 이 11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해보겠는데, 11조 문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큰 전망 속에서 더 큰 관점을 가지고 이 11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창조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딱 열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학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신학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의 근거로서 창조신학을 우리가 끌어내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좀 소유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히브리 말로 천지는 헬라 말로 하면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주예요. 히브리 말에는 우주를 총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그래서 항상 하늘과 땅, 하늘들,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샤마임 베하이에레츠,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게 합치면은 헬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게 우주가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 우주가 되는 겁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생명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우주 안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창조신학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지구를 국한시켜 봅시다.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과 소득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 자원들과 소득, 그 소득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 창조신학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4편 1절에 이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경건한 사람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게 한번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 창조를 묵상하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죠. 나라가 다 자기 거예요.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가 자기 거예요. 우리 중세 유럽까지만 해도 짐이 곧 국가다 그랬습니다.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법이라 그랬어요.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왕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왕권, 절대 왕권을 강조하고, 이 최근의 일이에요. 이것도 다 그런 일들이잖아요. 뭐 고대 사회는 어떻겠어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백성들이 다 왕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대 왕들이 다 주장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죠. 자유. 자유 중에서도 선택의 자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 특별히 그 자유에서 이 기본권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냐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사적인 재산권. 공산주의 국가에는 사적인 재산권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소유가 국가에게 기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산도 국가가 다 계획경제를 하는 거죠. 사기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저 북한과 같은 저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자유 중에서도 개인의 이 재산권이 중요하다. 그 재산권을 인정하죠. 그건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이 개인의 재산권은 자기 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도 그걸 다 인정하죠. 개인의 재산권은. 그러나 그 개인의 재산권이 나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다 쓸 거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세금 내면 자기 마음대로 다 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은 뭐 자세히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큰 원리는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원리 속에서 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그러므로 그 안에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과 소득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11조로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돈 내라 그러지?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내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런 문맥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11조를 공부해야 되는데, 인간이 잊어먹고 삽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있고, 그 죄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재산, 자기가 벌은 것이든 아니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다 자기 거라. 자기 거. 내 거야. 옮겨지고 살아요. 내 거니까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과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11조, 소산의 11조를 내도록 명령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한번 여기 적어온 것 같은데 말씀들을, 여기 보면은 이 말씀들을, 구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한번 잊어먹으면은 집에 가서 컴퓨터 틀으면 또 나오겠죠. 볼펜 안 가져오신 분은. 그럼 한번 핸드폰도 나오고,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지고, 제가 이걸 다 하나하나 강의는 못 하잖아요, 새벽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민수기 18장 21절, 그 FF라고 쓴 것은 그 밑에 이하 많은 말씀이 있다, 그 뜻이에요. 신명기 12장 6절, 신명기 14장 22절 이하, 또 뭐 역대하 31장 5절, 신명기 26장 12절, 느헤미야 10장 3절 이하, 또 13장 5절 이하, 말라기 3장 8절 이하, 8절에서 10절. 그건 좀 이따 좀 찾아볼 거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11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쭉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우리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 소득이 있으면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면 세금이 있어요. 세금. 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좀 많이 요새 올라갔어요. 개인의 세금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팔면 양도세라고 하는 걸 내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18%. 지금 우리나라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사고 팔 때. 그러나 이제 뭐 2채 이상 있고 그러면 막 과중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죠. 양도세가 막. 다주택자는 뭐 거의 막 50% 이상 막 60%까지 내야 돼. 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것은, 내가 집을 만약에 1억에 샀는데 팔 때 집값이 올라서 10억이 됐다면 그 9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9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 30%를 내야 된다면 3, 9, 27, 거의 3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팔았어. 그럼 이제 그 5억이 올랐어요. 살 때보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18% 거기에 대해서 4억에 대한 18%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집을 1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어요. 4억이 남아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5억으로 5억보다 비싼 집을 바로 3개월 안에, 6개월인가 3개월 안에 사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기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사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순이 생겨요. 내가 1억짜리 집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5억짜리 살라 그래. 예? 근데 이제 팔아보니까 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집을 사더라도. 근데 이 집을 못 사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집을 살 수가 없어. 왜? 세금을 엄청 다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법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걸로 투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을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집이 유예되는 거죠. 제가 왜 세금 얘기를 하냐 갑자기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 이제 소비세라고 하는 걸 냅니다. 소비세. 제가 있을 때 7%인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는데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소비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같이 내면은 그 주인이 받아가지고 대신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금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세금을 내는데 11조는 10%죠. 소득의 10%. 이제 하나님 내라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뭐 덱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빨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 11조를 제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네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여러분이 한 달에 뭐 직장을 다녀서 벌었던, 장사를 해서 벌었던, 뭐를 해서 벌었던지 간에 그 모든 소득은, 그 소득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이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아까 우리 읽었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윗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다 드렸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역대상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내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을 죽으면서 하나님 성전 짓도록. 그러면서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전 재산을 다 10분의 10을 다 드리면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평생 지켰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낼 때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머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성전 예배를 위한 것이에요. 성전 예배. 자, 여러분, 성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모세 때는 회막이었지만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큰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세워놓은 성가대만 해도 4,000명이,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만 해도 4,000명의 성가대를 뽑아놓고 365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365일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 대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엄청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또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땅을 주지 않았어요. 생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성전 예배가 유지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인생에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레위 지파를 뽑아놓고 거기서 또 제사장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 18장 28절 29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워서 그러다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든 가축을 치든 소득이 생겨가지고 그 소득을 성전에다 드리면 그 소득을 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 365일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비용 충당하고 성전이 또 시간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이 비용을 다 쓸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누구의 보수로 쓰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보수라 그랬어요. 보수. 11조는 지금 현대로 말하면은 이 교회를 짓고 지금 여름인데 에어컨이 지금 몇 대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에어컨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 전기 키면 전기세, 저 한 달에 전기세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고 또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제 교육자들이 있고 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원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애들을 교육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교, 우리가 선교비를 여러분이 내서 그걸 지금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선교비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 다 돌아와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왜 내야 되느냐?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10분의 1의 소득을 바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못 내겠습니다. 거기 나만 위해서 다 쓰지, 이건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삶으로. 그러니까 단지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안 낸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전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과 내 수익의 10분의 1을 내므로 그것으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선교와 교육과 또 생계를 유지하는 교육자들과 직원들의 어떤 그 모든 부분, 생활의 모든 부분도 책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되죠.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또 11조를 된 세 번째 이유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 헌금 11조 다 해서 다 그냥 구제헌금 써야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잘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11조는 따로 내도록 하셨어요. 따로. 이게 이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11조를 매년 드리는데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2를 드려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왜?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따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안 하죠. 한국교회에서는. 그 대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자유예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내야죠. 안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12조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매달 조금씩 내서 그것을 현금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돕습니다. 여기 철거되기 전에는 이 지역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사 가면서 저에게 편지 보내고 감사하다고 막 이사 가면서 한 분들도 많았죠. 근데 이제 지역에 다 철거돼서 가난한 분들이 이사 감으로 이제 지금 거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고, 어떤 집을 새롭게 우리가 리모델링 해준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또 바자회 해가지고, 그죠? 바자회에서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1억 이상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10분의 1은 구제헌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제헌금을 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책망하시잖아요. 네? 11조 냈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10분의 1을. 그럼 그 10분의 1이 3년에 한 번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매년으로 나누면 100분의 3이 되겠죠. 뭐 이제 수학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수학 산수 계산해서 대충 그러면 내가 소득이 어느 정도로 구제헌금으로 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데는 크가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정해 주셨어요. 10분의 1을 내면서 나머지 내가 소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분의 1만 낸 게 아니라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렸고, 또 7년마다 한 번다 1년씩 농사를 못 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대여해 주도록 했습니다. 밭에 모퉁이의 벼는 다 베지 못하도록 했어요. 떨어진 이상은 줍지 못하도록 했고, 포도 열매 다 따지 못하도록 했어요. 11조 외에도 상당히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사람 못 하는 거죠. 왜 돈이 아까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다 쓰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어요. 이걸 드리면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그건 올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내가 100만 원 드리면 10배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네? 그럼 내가 1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생기네? 이런 이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지금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생계를 주지 않은 교육자들과 직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이걸 다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야 되고, 또 소득에 3년마다 한 번씩은 구제헌금을 떼어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 정도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나님이 11조를 드릴 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11조를 드리면 내가 이 곳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자, 말라기,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우 내가 11조 내면 그냥 곳간에 쌓을 것이 없이 준다고 약속하셨거나 시험해보라 그랬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는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달라고 하는 이런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가장 오해된 것이고 또 한동안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 말씀 그런 식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11조나 이런 헌금이 다 무슨 하나님과 계약하고 거래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재정이 필요해서 하나님 네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는 것이고 이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며 감사하며 내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굳이 헌금을 내는 것이지 이걸 내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돈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면은 걱정 마 내가 채워줄게 내가 더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전혀 뉘앙스가 다르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 말라기 말씀은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 말씀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서 읽으면 이 말씀의 배경이 잘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신앙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이제 슬슬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소득의 11조를 내야 되는데 아까워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아깝죠. 그러니까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더라도 어떻게 냈어요? 병든 동물로 바칠 때는 병든 것, 뭐 절름발이 양 말라게 나오죠. 자기도 쓸 수도 없는 거 그런 거 갖다 하나님 앞에 내고 잘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재정이 고갈되고 그나마 또 이 당시 제사장이 이제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11조와 또 11조를 모아놓는 방과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사적으로 얼마 이제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다 보니까 재정도 고갈됐는데 그걸 자기 사적으로 막 이렇게 또 사용하는 거죠. 이 목회자들이 그러다가 다 오늘 망신당하고 교회 시험에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못하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동의를 얻었어요. 동의를 성도들. 그래서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막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하고 이런데 이제 생활비를 나눠줘야 되는데 지가 다 가지려고 잘 이것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생활비도. 그럼 레위인도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느헤미야서 읽으면 다 나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레위인들이 돌아가니까 성전 예배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누가 제사를 지낼 것이며 그 수백 개 제사 지낼 동물 가져오는데 예배는 누가 드리고 청소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 말라기는 이런 배경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도둑놈들.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놈이, 네가 내 걸 도둑질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어요? 11조를 내지 않은 게 도둑질한 거다 하나님 책망하면서. 그게 그렇게 아깝냐? 그거 낸다고 니네가 굶어 죽냐?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내가 다 곳간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텐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드렸느냐? 그건 네 거냐 그게?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바로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이 11조 내면 여러분 곳간이 넘칩니다 이게 아니라고. 부흥사들이 옛날에 하던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재정이 고갈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목사가 탐욕이 있어가지고 매일 교회 때려부시고 또 큰 거 교회 짓고 더 때려부시고 또 큰 교회 짓고 뭐 이러려고 재정이 모자란다. 목사가 잘못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재정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문제 생긴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공동체예요.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맨 처음에 거기 부임해 왔더니 성도들은 꽤 있는데 재정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봤더니 직분자들까지 11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면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불러다가
다 면담을 해가지고 11조를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깨닫고 11조를 해서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됐다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제가 뭐 또 록펠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미국의 이제 석유 재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도 설교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도 이 사람이 창립한 사람이고 미국의 12개 대학을 세워서 헌납했어요, 국가에다가. 또한 살아생전에 교회를 몇 개를 지었냐면 4,926개를 지었다 그래요. 4,920, 한 5,000개의 교회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품에 가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뭘 했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5,000개의 교회를 져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또 86세 때 부인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군에 시카고 교회를 또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 벌어서 다 교회 짓고 선교하고 그런 데다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가 만큼 부자인 사람이죠. 더 부자였다 그래요, 들린 말에 하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교회, 시카고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는데 거기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 있는데 그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록펠러 선생님,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6살 먹었을 때, 꼬마일 때 제 부모님은 저에게 20센트의 용돈을 주셨습니다. 가난했다 그래요. 1달러도 아니고 20센트. 제가 그 돈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20% 가운데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냐? 엄마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그때부터 6살 때부터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입니다.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소유와 소득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